교회의 모델이 되는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별말 안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가던 길에서 멈춰. 그리고 돌아서.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던 길이 어디냐면 마귀를 향하여 걷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요? 마귀를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지 아비 마귀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아비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아버지로 모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몇 명이요? 세상에 3,000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요나스 아시죠? 방탕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물속에 뱃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다가. 이런 사람이 요나였거든요. 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악의 목사예요. 최악의 선지자예요. 아주 나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반대로 갔어요. 사랑으로 선포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니네 사람들아 회개해봐요. 니네 사람들아 회개,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설교도 더럽게 짧게 했어요. 오 목사님은 2시간씩 하는데 세상에 제봐요 몇 초인지. 니네 사람들아 회개해, 5초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요나가 무슨 선지자요? 최악의 선지자, 아주 나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정성도 안 들이고 그냥 지나가란 말로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해, 이랬어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죠? 저번날 제가 설교할 때 이 사람은 고문 기술자예요. 고문 기술자. 여러분, 군대 가면 뭘 가르쳐줘요? 군인들이 뭐 하는 게 군인이에요? 뭐 연예인들하고 춤추고 노는 게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거거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배울까요? 사람 죽이는 걸 배우잖아요. 총을 쏘고 막 다 대금을, 특수부대는 대금을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막 자르기도 하고. 너무 좀 심하죠? 그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문 기술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냐면요, 혓바닥을 갖다가 박아버렸어요. 벽에다가 혓바닥을 못으로 벽에다 박아버려요. 그리고요, 뜨거운 사막의 모래에다가요, 모래를 파고요 사람을 묻어버려요. 이만큼만 내놓고. 그럼 사람이 바갈바갈 거품을 끓고 죽어요. 그런데 더 지독한 것이, 그렇게 죽여도 안 돼. 너무 편하게 죽는 거야. 그래서 눈꺼풀을 잡아가지고 할례를 하는 것처럼 가위로 잘라버려, 눈꺼풀을. 그러면 손도 못 움직이죠.
팔이나 모기가 벌레가 달라들면 눈이라도 깜빡거릴 수 있잖아요. 땀이 눈으로 들어가면 쓰레기고 애리니까 눈이라도 깜빡거리는데 눈도 깜빡거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파리들이 모기들이 벌레들이 눈가를 파먹는 거예요. 이렇게 악독한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옆사람한테 당신이 요나라면 좋은 말 하겠어? 저는 요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어쩌면 그렇게 회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 것을 저런 이해를 해. 부부지간에도 승질나면 고분고분 말 못하잖아요. 라면 던져서 끓여 처먹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싸우면 더 잘해줘 막. 할렐루야 막 화해하려고. 아멘.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니느웨 사람보다 악하여 덜 악해요. 우리는 그런 고문 기술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선지자가 최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 믿어, 회개해 그랬는데 어디 했냐면 온 나라가 다 회개를 하고요. 세상에 짐승은 원래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심각한 회개를 하냐면 소들도 회개를 했더라 그래요. 저는 믿어요. 성경이니까. 왜냐하면 저는 소가 눈물 흘리는 거 봤거든. 여러분 시골에 소 팔 때 그러잖아요. 소 팔 때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몇 년, 10여 년을 같이 농사를 짓던 주인이 힘없다고 팔아먹으면요 소가 울어요. 저는 돼지도 우는 걸 봤거든요. 돼지가 도살장에서 앞에서 잡고 있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소들도 회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요, 이 달이 무슨 달이죠? 성령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탄생은 자연적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초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이 일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교회는 약골이 되는 거예요. 애기들도 봐요. 엄마 젖을 막 피가 나도록 빨아먹는 애들은 막 건강하잖아요. 포동포동하고 막 키도 잘 크고 떡대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젖을 먹여도 막 혓바닥으로 젖꼭지를 밀어내는 애들 봐요. 그런 애들 치고 살찌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치고 병치레 않는 애들이 없잖아요. 식성이 안 좋으면 병치레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를 못해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맞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몸이 약질이니까.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죽어버릴 것 같아.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단체 기합이에요. 나는 떠들지도 않았는데 꼭 선생님들이 단체 기합을 주거든. 저는 착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맞기 싫어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돈도 무섭지, 질병도 무섭지, 사람도 무섭지, 무섭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무서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들리고 세상이 저러면 저리 쓸려가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가정에서 확실히 중심을 못 잡고 이웃집 아저씨가 말하면 그리 끌려가고 아줌마가 말하면 그리 끌려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중심이 안 잡히면 너무 힘들지.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실컷 가르쳐주면 밖에 나가서 잘못된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 친구는 이랬대 그러고 가버려.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을 속상하게 하지 맙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속상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말이죠, 성령을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 영향력만을 우리가 의존하면 얼마든지 못난이도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 아주 못난 사람이었어요. 성깔머리만 사납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전문가로서 하루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엉터리 일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가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힘,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영향력을 의존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끊겨버려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노아엠 찬양을 할 때 아이노아엠 난 능력 안에 걷네, 할렐루야 나는 호의 안에 있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적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취직 자리를 못 얻어가고 쩔쯤매고 있는데, 어이 우리 회사 들어와, 우리 회사 한번 이력서 한번 넣어봐. 실력도 없는데 막 되는 거예요. 이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어느 때 한 번 일어나면 깎아보지요. 근데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이 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마귀에 돌아서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아주 짧게 이 말을 했는데 3,000명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왜 사기꾼이에요? 왜 사기꾼일까? 사기꾼이 한 대로 해서 되면 그게 사기꾼이 아니겠죠, 그죠?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요? 사기치니까? 아니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은 사람들이 안 믿어줘. 사기꾼 줄 알면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누가 사기꾼지를 모르는 거야. 누가 나를 훔쳐갈지 아무도 몰라. 제 주위에요, 남의 빚 보증서 가지고 망가진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요, 되게 많아요. 왜? 다 믿었거든. 사기꾼이 나 사기꾼 써줬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안 사기꾼이라고 써있거든. 눈에도 안 사기꾼, 입에도 안 사기꾼, 그런 품위에 보니까 안 사기꾼 딱 써있거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려서 사기꾼이지 아니지 말을 들으면 감이 와버리는 거예요. 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성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영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를 배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분열이 일으켜지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래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열이나 시기나 다툼을 잠재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무너짐이 더 커져요. 이럴 경우에는요, 말할 거 없어요. 성령님 의지하면 돼요. 옆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착착 해결을 해 나가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할 때는요, 사람의 영향력이 증가되어져요. 자꾸만. 거기에 비례해서 사람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만큼 교회는 나약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만. 그리고 분열은 더 심각해지고 시기와 다툼은 끊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건강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남편을 버리고 돈만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쓰기 전에 망가져요. 근데 그 여자가 똑똑해서 남편을 꽉 다 차지했어. 그럼 그게 네 거예요?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차지하게 되면, 할렐루야, 교회를 차지하게 되면
예수를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게 되면 그 안에 패키지로 모든 것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먹을 게 자기 골라서 먹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막 그 풍선껌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마치 성령 안에는, 딱 성령 안에는 종합 세트가 들어있어요. 이 구원 안에는 종합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돈이나 행복이나 어떤 건강이나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10명의 점탕꾼들은 전부 다 들이워서 막 바지에다 오르줌을 절였어요. 너무너무 세, 저 녀석들.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저거 먹을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좋으니까 내 거야. 옆 사람한테. 다른 사람 못 듣게. 그 사람만 듣게. 조금밖에. 그 좋으니까 내 거야.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니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 결혼을 못 하겠어요? 딴 사람한테 주겠어요? 친구한테도 안 주고 여러분이 차지해서 지금 같이 살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것을 자꾸 양보하려고 그러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건 내가 먹어야 돼 그랬어요. 옆선에 그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육신의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표현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은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려움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데도 사도행전 사람들은 피하지를 않았어요. 맞닥뜨렸어요.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복받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자신의 영향력만 고집하다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성도는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찬양처럼 바로 사도행전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은 말씀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 천재예요. 옆 사람 보세요. 안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부족한 거 천지잖아요. 똑똑할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세상도 얘기를 해요. 미인은 고독하다고. 미인이어도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고독하대요. 교회가 완전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집처럼 남들에게 보이지만요,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기도로 섬겼던 한 집사님 계세요. 그 남편분은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고, 그 여성분은 그 학교는 내가 어디 졸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S자 들어가는 학교인 줄만 알아요. 거기 피아노 학원 나와서 그 피아노 학과 졸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오르륵 피아노를 치고 대단한 미녀에다가 품격이 있으신 분인데, 남자는요 망치 들고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선물 공세를 해서 여자를 차지했어요. 근데 겉에서 교회에서조차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늘 함께 안고 손잡고 다니고. 남자가 얼마나 젠틀하냐면 딱 자가용 있으면, 그때 자가용 없을 때거든요. 자가용 있으면 착 문 열어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불행한 여자예요. 집에 가면 숨을 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보인다고 속으시면 안 돼. 옆서대 완전하게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무한과 두려움에 깔려있어요. 목사님마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앞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질병을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을 두려워하겠어요? 가난은 나의 밥이고 죽음마저도 나의 밥이어야지. 할렐루야. 나는 모든 죽음을 먹고 살아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고난을 저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막다뜨려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두들려 놓고 말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죠. 안 그래요.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교회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남들이 다 예수를 부인했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찬송이 있어요. 나는 주를 모른다 3번 부인할지라도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큰소리 뻥뻥 쳤지만 어려움을 만나니까, 내가 목숨이 뒤로지니까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 나를 부인하지 마세요.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자리도 안 바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바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믿음 좋은 베드로에게,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일 못해요. 고백으로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고백이 뒤에서 바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만으로, 고백의 차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그는 이제 사람의 일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너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만 생각하니까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생각한다고 그게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한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만 사랑한다고 그것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의견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먼저 주를 구하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데 너의 힘으로는 네 마누라 못 지켜. 해봐요. 너의 힘으로는 네 마누라 못 지켜. 네 힘으로는 네 신랑 못 지켜. 네 힘으로는 네 새끼 못 지켜.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 나를 의지해. 지금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아주 젊을 때 아주 젠틀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나갈 때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약을 살살 올릴 때였어요. 아주 무식했을 때니까. 영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믿기는 뭘 믿어요? 신랑만 믿으면, 지 신랑을 믿으면 최고지.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근데 그 사람 여자가 암에 걸렸어요. 남자가 여자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요. 주님이 지키셔야 돼요. 따뜻하 주님이 지켜야 돼요. 사람이 못 지켜요. 그 사람이 큰 소리 팍 쳤어요.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남자를 의지하면 되지. 여자가 믿기는 뭘 믿어? 그러고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암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고치려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그 후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관원들조차도, 그때는 관원들에게 잘못 벌리면 돌에 맞아 죽을 때거든요. 툭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으로는 온전하게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섬긴다는 말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도 주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 너희 집에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고 있니? 너가 섬기는 너희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나의 뛰어난 신앙 고백이 이것으로 온전한 교회를 섬길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만 섬길 수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완전한 변화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과 함께 일하시죠.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무예를 익혔어요. 그는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살리려고 했지만 자기 백성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가살이 40년 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물꽃 가운데 만나셔서 다시 그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탁월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한번 딱, 성령님은 나의 능력을 탁월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탁월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해서 그냥 섬기는 게 탁월하게 교회를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그냥 대충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최고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감동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나오셨길래 기도하러 나온 줄 알았더니 자기가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하려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모든 일에 이렇게 좌우지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난 탁월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실력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들은 몸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은사들이, 그 달란트들이 배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글씨 쓰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부를 만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수할 때 성경학교를 하고. 지금도 제 글씨가 돌아다니면 저는 사실 다른 건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데 글씨가 좀 창피해요. 대학원도 꽤 좋은 데 나오고 공부도 꽤 여러 그 외에도 했는데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글씨를. 제가 봐도 유쾌하지가 않아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없어도 그러면 안 돼요. 최고로 해야 돼요. 지금 저는 글씨를 잘 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섬기러 가서 시골에 섬기러 갔을 때, 우리 선교회 섬기러 갔을 때 제가 강단의 글씨를 제가 썼어요. 그리고 우리 주보 만든 건 거의 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번 거는 아직도 지금 아이디어가 안 와가지고 정교하게 못하고 있는 걸 갖다 쓰기는 했는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면 저 그거 잃어버려요. 그건 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사를 주세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일에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을 낳는다면 그 일을 주셔서 계속 그 일을 하라고 하시겠지. 그러나 저는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건 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탁월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여기 힘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 말합시다. 최선을 다해. 내가 특별히 잘하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설뚱설뚱 주님을 섬기지 말고 너가 잘하는 일로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한 교회가 있어요. 아름다운 무슨 교회인데, 전원교회예요.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음식 솜씨가 별로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기도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런 음식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 가운데 음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시장에 또 가요. 가면서도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건데 싸게, 제일 좋은 걸로 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가지고 와서 또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할지 모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거기 교회 가서 밥을 먹어보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좀 저기 하면 우리 교회보다 맛 있을 뻔 알았어요. 진짜 음식 잘해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행이지만 거긴 정말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음식을 집에서도 겨우겨우 해먹어요. 인스턴트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 인스턴트 쓰지 않아요. 기도하고 물건을 사다가 그렇게 해요.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이 특별히 잘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스데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후대의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을 주저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런 태도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떤 상처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의 교인들처럼 물러서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과 또 환경이 한꺼번에 바꾸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갈등 때문에 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교우들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기뻐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올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이 부족을 풍요함으로 불어서 채우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해봐요. 그래 맞아.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진 것은 너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랬어. 주님이 해봐요. 주님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섬기게 하려고 너한테 그런 풍성함을 안겨준 거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렵다고 도망가고 핍박이 온다고 까무라치고 돌아선다면 그런 체험할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타나기를 좋아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요. 성령님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꿔요. 기도 않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분열을 일으켜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모이는 거 싫어해요.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어떻게 안 불편해. 같이 있는데 편하면 그건 연애 감정이 있을 때는 하는 일이지 불편하지. 50대, 60대의 아줌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불편한 게 뭡니까? 큰 소리 하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물어봐요.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그렇지. 지 신랑이 불편하대. 근데 신랑들은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저 마누라 옆에 있으면 마누라가 좋은 줄 알고 그냥 그저 있어.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신랑이 불편하대요. 어떻게 살았으면 신랑이 불편해요? 어떻게 살았으면? 옆 사람한테 왜 불편할 것 같아? 물어봐요. 시작.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랑이 불편한데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게 당신 남편인데 왜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잔소리 해봐요. 그놈의 잔소리. 그러더래요. 근데 신랑한테 잔소리 들어야 별로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싫겠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 알아요. 같이 하려고 얘기 걸려고 가면은 미리 알고 싹 얼굴 돌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목사 싫은 거야. 옆 사람한테 왜 그럴까? 예수 잘 믿으라고 귀찮게 하거든. 집에서는 신랑 잔소리, 교회에서는 목사 예수 잘 믿으라고 귀찮게 구니까 싫어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랑 잔소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꾸면 안 돼요. 신랑 잔소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의 잔소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거야.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바꾸칠 때까지 수고스럽지만 계속 같은 말을 할게. 생각해봐요. 신랑은 재밌어서 잔소리하는지 모르지만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한 설교 또 하고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옆사람한테 목사님이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니 너가 아니고 나라니까요. 나를 사랑해서 왜 남한테 빌어요? 자기가 가져가야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셔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 역사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교회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꿔줘 그래요. 이게 신비야. 신비 중에 신비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요, 자식도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 주혜령이 있어가지고 그 큰 녀석한테 막 만나면 용돈 주고 먹을 거 주거든요.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고 이렇게 보면 싹 감춰가지고 저 구석지 가서 혼자 다 먹고 남겨가지고 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애가. 근데 그 집 아버지도 그걸 알아.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큰아들을 위해서. 근데 얘가요 지금은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뭐 있으면요, 야, 네가 먼저 써. 형아는 괜찮아. 해봐. 네가 먼저 써. 형아는 괜찮아. 옛날에 안 그랬어요. 먹을 거 주면요, 엄마 아빠 눈치 싹 보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싹 갔어요. 싹 갔어요. 그거 다 먹고 2개 남겨갖고 가서 동생 하나 주고 저 하나 먹는 거야. 지금은 안 그래요. 해봐. 너 먼저 먹어. 형은 아까 먹었어. 그건 옛날 먹은 거거든. 지금도 지가 다 먹은 줄 알고 다 먹으라야. 이게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왜 사람이 바꾸지는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마치 갈릴리의 물이
어디를 통해서 살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이 움직여 갈 때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주는 게 특징이에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을 이해하세요. 못 주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주냐고. 못 주지. 그거 없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를 말라고. 근데 성령도 안 받는데 자꾸 달라고, 자꾸 내놓으라고. 안 내놓는다니까, 안 준다니까, 더 깊이 장동에 집어넣는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두려움을 상실해버려요. 이런 사람을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을 상실해버려요. 내가 주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내버려 두겠어? 해봐. 주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내버려 두겠어? 나 주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통용과 나누는 일이 그냥 다반사, 기본이에요. 기본. 나눠주고 막 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인간의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썩빠지게 일해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두처럼 애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막 짭을 2개, 3개 갖는다고 일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구나. 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주의에서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고 자꾸 움츠리고 자기 걸 챙기던 자리에서 이제 나눠주는 자리에 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주고 나면 나 못 먹고 살아. 말이 안 되죠. 이거 다 주고 나면 내가 못 먹고 살아.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해요. 신기해.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아팠을 때 이거 살려서 우리 살아봐야 뭐 20년 더 살 건데 우리 재산 다 갖다 바치고 20년 살면 뭐예요? 아빠 그냥 가세요. 자식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안 그래요. 밖에 두들려 앉아도 자식이 10년밖에 못 살아도요, 지 재산 다 바쳐가지고 자식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야, 너 살아야 10년밖에 못 살아. 그냥 죽어 이놈아. 안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론과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 여러분 오늘부터는 억지로라도 막 사랑하는 것처럼 막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사랑은 연습해야 돼요. 한번 따라. 사랑은 연습해야 돼. 연습하면 진짜 사랑이 나와요.